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또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특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먼저는 육적 세계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육적 세계보다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육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은 물론 인간들이고 또 이런 어떤 동물들이겠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고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또 선한 천사와 타락한 악한 천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두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은 똑같이 영적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히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사역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 타락한 악한 천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밀접하게 대화하지 않게 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영들은 우리들이 복리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영들은 우리들에게 해하려고 하는, 악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아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그들은 매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을 받은 이 성경 기록자들은 이 볼 수 없는 이 영적 세계의 장막을 헤치고 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들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영적 세계, 즉 영계를 살펴봄으로써 격려함을 받는 동시에 위로받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경고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함을 받은 존재를 말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에 의하여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천사들이 창조된 정확한 그 시기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과, 또한 그들이 사단의 지배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천사는 두 계급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즉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이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자기 이 어떤 포지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이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이 미가엘한테 패배하게 되자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그런 아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또는 인간은 천사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성경은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로 계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천사는 영으로서 묘사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천사는 사람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자연적 조건들에 의하여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아무런 자연의 수단을 이용치 않고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그들은 여러분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비록 천사들은 순수한 영들이지만 인간의 감각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형상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여러분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천사는 불멸의 존재이다. 불멸의 존재. 불멸이란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한 성도들은 천사와 같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천사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이한 자는 만만이며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여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12영이면은 여러분 6,000명이 넘 6,000명. 굉장한 거죠, 여러분. 또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허다한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천만 천사라고 여러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창조주는 만군의 주로 또 묘사되어 있죠. 이렇게 천사들의 수는 여러분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맨투맨적으로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도 남을 수 있는 그만한 숫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천사들은 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성이죠, 무성. 항상 천사는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천사들에게는 성이 없죠.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천사들과 생산하여서 자기들의 수를 번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그런데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어디를 봐도 구속사의 흐름, 신구약 통일성을 뒤져봐도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또 여러분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비성경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또 히브리어 원어적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또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천사들과 이 생산할 천사들은 어떤 생산 능력을 갖고 자기들의 수를 번식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창조성에 의해서만 여러분 살고 있다. 또 수를 만들고 있다. 단지 그래서 그들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으로 되어 있다. 천사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나라의 제일 법칙은 여러분 질서입니다. 질서. 그렇죠? 세상도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요. 계급이 있고 여러분 상하 여러분 위아래 질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또 계급이 있죠. 질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들의 계급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그 계급과 활동에 의해서 분류해 보는 것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천사의 분류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여러분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라는 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천사들도 똑같이 이렇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 골로새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그 천사들의 계획과 위치를 그대로 사단도 모방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특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시퍼는 모방의 천재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루시퍼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행정 시스템, 하나님이 만든 가장 완벽한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 피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떨어질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하늘나라에 있는 시스템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7 그러면 루시퍼는 6, 777 그러면 666, 믿음, 소망,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자기는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아주 뭐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방들을 그대로 루시퍼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나 마귀나 이 사단은 믿는 자들까지도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들은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우리는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천사들 중에는 천사장이 있다는 거죠. 리더죠. 캡틴. 예를 들면 미가엘이 천사장입니다. 유다서 9절, 또 계시록 1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미가엘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이 미가엘은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호위하는 여러분 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호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도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라고 누가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또 다니엘서 8장 16절, 9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가지고 간 것도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로서 앞에 서 있는 천사로서 그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중대하고 기쁘고 또 슬프고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는 여러분 메신저로 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천사들도 있습니다. 선택된 천사. 일곱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마 선택된 천사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에 하나님 편에 충실히 서 있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게 되면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열국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열국의 천사.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Angels of the Nations라고 하죠. Angels of the Nations. Nations. 열국의 천사들. 다니엘서 10장 13절, 20절을 우리가 참고해 볼 것 같으면 어떤 종류나 호위하는 천사를 갖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어떤 종류이지만 호위하는 천사를 갖고 있는 듯이 보여요. 이 호위하는 천사는 자기가 맡은 나라의 복리에 관심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천사도 있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나와 가지고 오는 가운데에서 자기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한테로 막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겁이 덜컥 먹었어요. 아주 무서웠죠. 그런데 엄청 무서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가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군대장도 있겠죠. 상사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기까지 그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여러분 열국의 천사들도 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을 호위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이죠. 다니엘은 그들의 귀환을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죠. 3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애가 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3주일이 지난 후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귀환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게 가브리엘이죠.
실은 파사의 천사가 유대인을 귀환을 반대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이들은 파사 나라를 지배하다 영향력을 상실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다니엘의 간청을 듣고 도와줄 천사는 오직 이스라엘 나라를 호위하는 미가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10장 21절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신저를 갖고 오는데 AD 70년이 돼서 때가 차워서 이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메신저를 내가 가지고 오는데 파사의 국군들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가둬두어서 내가 늦었다. 그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파사의 국군, 즉 파사라는 이 나라를 지키는 천사들도 있었죠. 근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 타락한 천사죠. 영계에서 가브리엘이 천사장이 메신저를 갖고 메신저를 AD 70년에 해방될 것이라는 메신저를 가까워오는데 이 공중에서 공중옷을 잡은 자가 갖고 오지 못하도록 이 가브리엘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 갖고 오지 못하도록 막고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한 천사가 그랬겠습니까? 악한 천사가 그랬겠습니까? 파사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파사를 호위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와서 여러분 그들을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요. 파사의 천사나 헬라의 천사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을 찬성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이들은 그냥 파사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평생 종으로 살고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천사들의 여러분 바로 목적이죠. 근데 그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영적 세계에서 조종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본국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역사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 파사의 호위 천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정사라는 말이 나오죠. 정사. 예. 이것을 영어로 principal ETS라고 합니다. ETS, principal ETS. 이 말은 아마 열국들을 지키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그 이름입니다. 정사. 이 말은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에게 모두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로까지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킨다.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천사가 와도 이게 천한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분 블레싱 코스, 즉 축복의 코스를 마지막 코스를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분별력이 없었다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100년 만에 나에게 자식을 준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선한 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한 천사가 자기에 가져온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그 다음날 바로 마르다 안장을 꾸려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사들의 이름 가운데 정사, 프린시플 ETS 이 영어로 이 정사라는 이 천사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선한 천사는 아닙니다. 또 다 악한 천사도 아니에요. 악한 천사도 정사 안에 들어있고 선한 천사도 정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골로새 2장 15절, 에베소 6장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천사들에게는 여러분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와 구속의 목적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지위가 높은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옵니다. 이 그룹들은
각각 사자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과 황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모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요약 강의했던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참고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참고하시게 되면 이들이 사람의 얼굴과 여러분 어떤 뭐라 그럴까 황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거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이것은 이 그룹의 피조물로서의 완전성, 즉 사자와 같은 힘과 사람과 같은 지능과 지혜와 독수리 같은 속도와 황소와 같은 여러분 묵묵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미 계시록에서 강의를 해드렸고 다니엘서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그룹들의 구성 형체와 하나님과의 친근감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10번째로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는 스랍 천사도 있습니다. 스랍은 이사야서 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나라가 멸망이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참 바람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제 다 쓰러져 가는데 너무도 답답하니까 왕궁에 있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나라가 멸망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여러분 이 스랍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머리에 핀 숯을 올리고 그 핀 숯으로 입술을 찢어버리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 스랍에 관하여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 부분 이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머리에 핀 숯을 올리고 여러분 입술을 찢었을 때에 그 부정한 입술이 정결한 입술로 바뀌어지고 머리에 온갖 부정한 생각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핀숯을 올리지 않고 입술을 이 핀수로 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입에 정결한 여러분 이 긍정적인 이 입술과 머리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변하는 거죠. 핀수스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느냐? 내가 이 민족에 누구를 보낼꼬? 그럴 때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스랍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스랍은 매우 계급이 높은 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스랍이라는 말의 문자 그들의 뜻은 열렬한 자들의 뜻, burning ones, 열렬한 자들, 뜨거운 자들, 뜨거운 천사, 뜨거운 천사가 그러면 burning angels가 되겠죠. 그러나 열렬한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열렬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burning ones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어떠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o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burning ones. 11번째로 이제 천사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이죠. 천사들은 자기들이 맡은 사명을 지체하지 않고 또 의심치 않고 곧 수행합니다. 액션 들어가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편 103편 20절, 유다서 6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참 순종을 잘하고 순종을 하지 않은 것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두 번째로 천사들은 모두가 다 경건하죠. 여러분. 경건합니다. 천사들의 최고의 활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참 경건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드리기 한 20분 전에 먼저 교회에 와서 여러분 헌금 정리해 놓고 성경을 주보를 보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목도 한번 살펴보고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최고의 활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빌립보서 2장 9절, 그래서 11절, 히브리서 1장 6절, 그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은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격언적 표현이죠. 그런데 천사의 이 지능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판단력이 빠르고 분별력이 빨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천사들은 굉장히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 좀 현명한 그런 피조물들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천사들은 강대합니다. 영어로는 mighty라고 할 수 있죠. mighty, M-I-G-H-T-Y, mighty. 강대하다. 그러니까 강대하다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천사들은 10편, 103편, 20절 보게 되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천사들은 거룩하죠. 거룩합니다. Holy angels. 거룩한 천사들. 거룩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12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천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사가 하는 일. 먼저 하나님이 대행자라고 할 수 있죠. 대행자. 가스 에이전트. 가스 에이전트. 대행해서 하는 것. 우리가 뭐 에이전트 하죠. 뭐 유명한 뭐 스포츠 선수들은 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그 선수에 대해서 모든 것 계약도 하고 모든 것도 하고 다 알아서 스케줄 관리해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 가스 에이전트, 즉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시행하는 집행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면 그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많죠. 창세기 3장 24절, 민수기 22장 22절로 27절, 마태복음 13장 39절, 또 41절 49절, 마가복음 13장 27절, 창세기 19장 1절, 사무엘하 24장 16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사도행전 12장 23절.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신구약 어느 곳을 봐도 이 다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통일성이냐? 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실행하는 자다. 대응하는 자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God's messengers. 문자 그대로 천사는 사자,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그걸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뭘 전해주는 역할을 하느냐? 첫째는 예고해주고 경고하고 지시하고 위로하고 또 계시도 하고 그런 일들 5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여러분 수태고지라는 게 있잖아요.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요셉에게도 예고해주고 또 경고도 합니다. 경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 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으로 이주했다가 하란에 와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도 죽고 형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형제들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 우측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있었어요. 왼쪽에는 누가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매달려 있었어요? 자기 조카가 매달려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복잡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세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까? 그래도 거기 가면은 내가 70년 동안 살아온 삶의 여러분 배경이 있고 터전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 글로 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거든요. 천사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대행하는 거예요. 에이전트죠. 하나님의 에이전트. God's agent.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위로도 하세요. 위로도 하세요. 또 이 천사들은 여러분 계시도 합니다. 계시도. 하나님의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이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God servant라고 하죠. God servant.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도록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어떤 이 말씀을 또 남용을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이상한 목사들은 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부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도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이상한 얘기들을. 내가 지금 명령하면 지금 천사들이 12명이나 되는 천사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호위하고 다 이건 비성경적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과 위아래 문맥, 그 신구약의 통일성, 구속사의 원점에서 근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어느 한 인간의 여러분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리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12명 되는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그게 아니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루시퍼가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묻습니다. 삥 한 바퀴 돌고 온 여러분 이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욥을 한번 힘들게 해보세요. 그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아주 모사를 꾸미죠. 관계를 꾸미고 조소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좋다. 그러면 너는 내 종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악한 천사들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적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광야 40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단이 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번이나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말씀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원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지 어느 한 목사의 개인적인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부리는 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격려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기도 합니다. 또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기도 합니다. 중재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냄을 받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 계시록 8장 3절 4절 보게 되면 중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을 수용들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여러분 이런 천사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수호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호천사 참 말들이 많죠. 수호천사가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위에 열거한 성경 구절들을 읽고 나서 수호천사의 결의를 계속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호천사의 교리는 신자 각 사람은 일생 동안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특별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교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미뤄볼 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을 위한 수호의 천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경험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주장하기도 했어요. 물론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책을 읽어보게 되면 자기를 지키는 수호 천사를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이 곳곳에 또 있기도 하죠. 물론 우리들은 신학적 차원에서 이 수호 천사 문제를 교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모든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증거를 여러 곳에서 분명히 여러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수호 천사는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희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희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옆에 누가 있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일평생 동안 나를 지켰던 수호 천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저희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유추만 하여 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호 천사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천사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입니다. 학문. 신학적 학문이죠. 그런데 신학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론을 사실 자세하게 창세기부터 이걸 다루어 나가려면은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는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특강했던 것처럼 천사, 마귀, 귀신에 대해서 또 이 의로운 천사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참 유익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금 구약을 다 마쳤기 때문에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여러분 요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만 관심을 가질 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무관심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인하여 육적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눈이 뜨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매진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